우리가 벌써 이제 12번째 우리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은 약속과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필이면 구레네는 이제 오늘 아침에 했던 설교고, 오늘은 이제 하필이면 골고다, 우리 골고다에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이 정말 참 위대하고 참 의미가 대단하다는 것은, 성경은 반드시 예언되어진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골고다 상에서 있었던 해골 이제 산이죠. 이 골고다 산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상 시편과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에 예언되어졌던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제비뽑기 하는 것, 우리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 하는 것도 사실상 시편 22편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엘리 엘리 라마 스막다니 하는 우리 그것도 사실상 시편 22편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salvation, 그 redemptive history,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속사 속에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마귀와 사단, 또 우리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교회가 무슨 힘이 있냐 그러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발 한 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약속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골고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통 이제 중세 이 유럽에 가고, 또 뭐 유럽까지 안 가도 우리 여기 메트로폴리탄 우리 뮤지엄에 가면 얼마나 많은 성화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주장했지만, 모든 중세의 성화는 사실상 다 거짓의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실상 옷을 다 벗고 그곳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또 얼마나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33세 건장한 남성이 옷을 다 벗겨진 채로 그곳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중세의 화가들이 도저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을 빨가벗겨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냐 해가지고 그냥 뭐 하나 이렇게 걸쳐놓게 하고, 또 기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옆으로 틀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상 십자가의 처형은 naked, 완전히 빨가벗겨진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 유추하여 5개의 유품을 남겼습니다. 망토, 허리띠, 신발, 터번,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속옷으로 표현되어진 이 크스톤, 즉 속옷인데요. 속옷 자체가 그냥 홀 옷 하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냥 천 이렇게 둘러놓은 겁니다. 그것을 직조하는 자들이, 지금이야 옷이 많지만 그 당시는 옷이 귀했기 때문에 통으로, 실크면 실크, 아니면 그냥 직조물이면 직조물이 이렇게 통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찢는 순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벌써 이미 계급에 의해서 망토, 허리띠, 신발, 터번은 다 없어졌고, 마지막 사형 집행인들, 그곳에 남은 마지막 그 사형 집행인들이 그거 이제 하나 가지려고 이제 예수님을 빨가벗겨서 그 위에 매달아 놓고, 주님은 헐떡헐떡거리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제비뽑기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저 골고다에서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죽음 앞에,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회를 좋아하지만, 횟집에 가면은, 한국에 가면, 이제 미국은 그러지 않는데 한국에 가면 회를 주면은 꼭 그 회가 싱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회를 다 쳐가지고 그 머리가 꼭 그 같이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회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생명에 대한 존중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심지어 일본에는 막 오징어 막 회쳐놨는데 살아있어, 아직도. 다 잘라놨는데 살아있어. 그러면 저는 꼭 그래도 최소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인 아저씨한테 최대한 빨리 매운탕으로 바꿔주세요.
매운탕으로 끓여주세요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아무리 우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걸 먹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매운탕으로 차라리 빨리 그냥 좀 헤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우리 인간 이 특히 근대 현대사에 참 잔인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죽음을 옆에 두고 이렇게 있는 천진난만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그 옆에는 이제 막 이렇게 웃고 있는 간수들, 우리 좌우 대립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직전에 막 거기서 웃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마치 그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 많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고문받던 그런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차라리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때리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전화를 한대요. 자기 딸한테. 딸, 잘 지냈어? 그리고 또 더 웃긴 거는 이제 막 그렇게 고문하다가 또 이제 경찰 둘이서 이번에 우리 딸이 대학을 가는데 이거 얘가 지금 학비를 부족하대. 그러면 이 고문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헷갈리는 겁니다. 뭐가 헷갈리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고문해서 저 사람은 악마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도 한 사람의 아버지예요. 자기 딸 어떻게 대학 학비가 모자르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똑같은 자기랑 똑같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여 3명의 이 죄수들이 십자가의 형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걸 영화로도 저는 사실 못 보겠더라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 그대로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주면서 3명의 죄수가 거기서 숨을 헐떡거리고 저주하고 욕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제비뽑기를 하고 있어요. 뭘 하려고? 이거 속옷, 우리로 치면 팬티 하나 받으려고 그 밑에서 야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고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의 이 장면입니다. 이 와중에 그 장면을 보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보시면서, 저 장면에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면서 한 번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 군병들과 그 군중들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빌라도가 적어놓은 그 문패가 있습니다. 예수는 유대의 왕이다 하는 그 아이러니한 그 문패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했습니다.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은 조롱받고 있고 주님은 지금 능욕받고 있는데 주님은 그 와중에도 그 자신을 능욕하고 조롱하고 제비를 뽑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그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제비 뽑고 있는 무지한 군병들을 향해서 아버지에게 구하십니다. 하나님, 저 친구들이 지금 저러는 이유는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뭔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용서하시는 이 골고다상에서, 골고다는 인간의 가장 잔인함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인간의 말살적인 인간성 상실과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그래서 골고다는 피범벅임과 동시에 그곳에는 보혈이 있고, 골고다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잔인함이 그곳에 확연하게 드러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사랑이 이렇게 막 그냥 민글되어져 있는, 그래서 크로스인가 봐요. 크로스, 인간의 더러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그냥 뒤범벅되어 있는 곳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하필이면 골고다. 우리 주님은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주님은 말 그대로 죽음을, 해골, 이 골고다를 극복하셨습니다. 3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이라고 하는 곳, 우리가 이제 갈보리산 위에 하는데 사실 갈보리산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갈보리라는 이름은 이게 라틴어기 때문에 지명적으로 갈보리산은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 해골, 이 골고다가 아람어로, 그 당시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로 해골입니다. 지금도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참 재밌게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옛 성전 바깥에,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한 곳에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시온산과 모리아산 중간 위쪽에 삼각선 꼭지 지점쯤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진짜 해골같이 생긴 동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거기가 아마 이 골고다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해골산, 원래부터 시체를 모아놨거나 사실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해골 바가지같이 생긴 그 산에서 오늘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골고다 언덕, 아골골짝 빈들, 어쩌면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의 그 뼈다구들이 있었던 전혀 생명이 없는 그곳,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해골산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해골뿐만 아니라 바짝 말라버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환상과 아골골짝과 그리고 이 해골산은 사실상 그 주님의 큰 그 예언 가운데 다 한 일맥상통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은 본 환상 속에서 아직 예수님을 에스겔은 보지 못했기에, 그 장면을 알지 못했기에 저 정도 환상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 환상은 사실상 에스겔 37장의 그 환상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해골이라고 하는 그 산 꼭대기,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 그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해골들, 저 뼈들, 생기를 잃어버린 자, 소망이 사라진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죽음이 그 앞에 있는 자, 그곳에 오늘 우리가 한 번쯤은 봤을 그 배너 영화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딱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 타고, 십자가 나무 타고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막 흘러내려오죠. 그러면서 사실상 천둥 번개가 팍 치면서 막 비가 잠깐 내리니까 그 피가 그 배너 영화에 보면은 쭉 땅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걸 봅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 모든 해골산 꼭대기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는 순간 그 절망과 실패, 죽음과 뼈밖에 없는 그 산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허구 많은 장소 중에서 골고다 고기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마른 뼈들, 말라 비틀어진 인생들, 그리고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도 주의 보혈이 흐르면 그 보혈은 그를 다시 생기 있게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골고다 언덕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그 생명 대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 진짜 그 무지막지한 그들에게도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미션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 오른쪽에 있는 강도도 데리고 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둘 다 공통점은 강도요. 둘 다 세상 법정은 그들에게 death penalty,
진짜 말 그대로 마지막 파이널 센텐스를 내렸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두드리 악유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죄인이 자신을 좀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한국 소설 대단한데 김동리 선생의 사반의 십자가, 그 왼쪽에 있었던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주인공으로 해서 쓴 이 김동리 선생의 소설이 참 대단한 소설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 한국 소설들이 사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번역만 옛날부터 다 했으면 아마 저는 우리 한국 소설가들은 지금까지 아마 노벨 문학상 한 10개는 탔을 겁니다. 왜? 아무리 생각해도 세계 명작보다 우리 한국 소설이 더 깊이가 있어요. 그 김동리 선생의 사반의 십자가를 보면은 그 좌편에서 나라를 잃어서 막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고 죽은 그 강도에게 그 김동리 선생은 더 마음이 갔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자기도 나라를 뺏겨받고 나라를 빼앗긴 그 슬픔과 원통합 속에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그려놨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좌편 강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그는 하게 된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 똑같이 절망적인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주님에게 주님 저를 기억해 달라고 말했을 때 오늘 이 본문에 한 반줄밖에 되지 않는, 단어로 치면 6단어밖에 되지 않는 여기에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모든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창세기 이후의 모든 약속들이 압축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42절과 4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과 우리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기 보면 정말 대단한 단어들 4개가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오늘 낙원. 그러니까 저기서 다른 단어들은 다 그냥 그것을 꾸며주는 단어고요. 이 4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오늘 낙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공간복음서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예수는 포도나무, 예수는 생명의 물, 예수는 양의 문, 예수는 길, 예수는 진리, 예수는 생명, 예수는 구원, 예수는 모든 것 하면서 나는 구원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창조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공간복음에 오셔서 나는 무리를 걷고 나는 너를 나오라고, 나사로에게는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삭개오에게는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나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오늘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오늘 나사렛 예수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졌도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이지 It's not of his business. 하나님은 거기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신다, 내가 구원한다 할 때에는 거기에는 이미 모든 개런티가 끝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냥 사실상 나는 나다.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 그분이 오늘 헐떡헐떡거리면서 숨을 내쉬면서 마지막 저를 기억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내가 너를 오늘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저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보면은 너가 나와 함께.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던데요? 아무것도 아니다. You are nothing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뭘 좀 잡았냐? Nothing. 아무것도 잡지 못해. I am nothing. 포도나무가 가지에 있지 않으면 nothing.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아무런 존재가 없는, 말 그대로 썩어 문드러진 마른 뼈밖에 되지 않는다는, 살았으나 죽은 인생, 화려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 지금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인생은, 주님이 내가 너에게 주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와 함께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승리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 두 단어, 내가 너와, 저것만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은 다 배설물이에요. 나와 너, 주님과 나만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그 다음에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한다, 내가 너를 이끈다,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만져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하는 모든 그 하나님의 동사가 내가 너를이 형성될 때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면 성경은 더 이상 남의 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과의 모든 말씀을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진짜 저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에도 오른쪽에 있는 한 사람을 챙기고 계신데 여러분들 챙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흉악한 죄인도 마지막에 주님이 챙기시고 가셨는데 지금 14일째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부족하고 매일 실패하고 실수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던 그 길을 가기를 원하며 주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막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 나와 있는 오늘, today, 참 재밌죠?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어떻게 내 이름 알았지?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자, 레저베이션 좀 해줘. 다음 달에 갈게. 삭개오야, 내가 언제 시간 되면 갈게가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단 하루도 이제 나를 본 이상, 내가 네 이름을 부른 이상 단 하루도 너는 죄된 인생, 그 의미 없는 인생 살지 말고 나는 오늘 너희 집에 있어야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오늘부터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도 구원이지만 죽어서 구원받고 그건 천국 가는 건 물론이고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모든 저주의 사슬로부터, 마귀 사단의 그 저주 아래 있던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인생,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오늘 이 순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재밌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셋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셋 다 죽어가고 있기에 만약에 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했다면 네가 죽은 후에 낙원에 있으리라고 해야지 맞잖아요. 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오늘 right now 지금부터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십자가 위에 있는 것 같이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죠. 얼마나 힘듭니까?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기에,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에, 내가 너를 자녀 삼았기에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시며 천국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라다이스, 무슨 저기 올 인클루시브 패키지 출입이 파라다이스 아닙니다. 가보지도 않았지만 한 이틀만 있으면 다 갔다 온 분들이 갔다 오면 막 지루하대요. 진짜 지루한 건지 아니면 위로해 주려고 지루했다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 인클루시브 돼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내일이 있습니까? 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통받고 있는 숨을 헐떡이는 너 강도야,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아버지가 예비하신 곳,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미 예비하고 계신 그 천국에 우리가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없어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라. 그 약속 하나 있으면은 뭐 그 다음부터 뭐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최고의 개런티를 가지시고 골고다 해골 같은 인생도 승리하시고 지금 죽어가는 십자가 같은 그 고난의 인생 속에서도 오늘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님은 성금요일 마지막 우리 성만찬을 하시고 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다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셨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거고 천국 가는 날 우리는 환하게,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으나 그때는 아주 눈과 눈을 마주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가장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름으로 말미암아 해골 골짝, 아골 골짝, 갈보리 그곳도 하나님 모든 생기가 다시 돋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땅들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오른쪽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최악의 절망 가운데 있던 자에게도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한마디에 반응하시며 내가 너를 오늘 이 순간 낙원에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천지의 주제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십자가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